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만드신 네 번째 시간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만드신 네 번째 시간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벌써 어느덧 네 번째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음 주 설교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렸죠. 그 책을 보면서 그 주제에 맞게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다음 주가 마지막이었어요, 계획은. 근데 제가 읽으면서 또 감동이 되었던 건 뭐냐면, 이거를 여기서 끝나지 말고 조금 더 길게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저희가 다음 주까지가 내가 만든 시리즈로 가고, 그 다음 주 3주 동안에 이번 여름 성령학교 주제 말씀을 가지고 3주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저희가 여름 수련회가 있죠.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계속 이어져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얼마 남지는 않았어요. 이거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대략 한 3주 정도, 3주에서 3, 4주 정도 남았으니까 그 3, 4주 정도 남은 그 시간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카메라가 오늘 조금 삐뚤어져가지고 지금 맞추고 있으니까 좀 화면이 흔들린 거 좀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오늘 말씀이 특히나 너무나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거,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는 가장 좋은 조건이 무엇이냐? 이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가장 좋은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물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저는 하나님 안 믿어요, 교회 떠날 거예요 라고 하지만 그 안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아마 물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성도님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 재물이 나에게는 굉장히 커다란 우상이었구나, 내가 이 재물을 어떻게 해서든 이겨내야겠구나라는 그런 좀 다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오늘 말씀이 좀 나에게 많은 것들이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재물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해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죠. 그 유혹하는 가운데 우리가 그 재물 때문에,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히 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아마 우리 성도님들 아실 거예요, 누군지. 오지에 들어갔다가 거기에 안에서 그 부족원들에게 살인을 당했던, 너무나 안타까웠던 그 상황이었지만, 근데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래요. 오늘 어쩌면 우리가 정말 마음판에 새겨야 될 그런 이야기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언제나 영원한 것은 자꾸만 버려요. 근데 영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만 붙잡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게 오늘 주제에 나오는 바로 물질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부릴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내가 만드신 네 번째 시간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세 가지 나눠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재물에 집착하면 영원한 것을 놓치고 만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재물에 집착을 하면요, 영원한 것을 놓치고 맙니다. 오늘 본문 우리 좀 살펴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절대로 빠지지 않죠. 그 중에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될 것, 13절에 집 하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집 하인이 누굴까요? 그냥 단순히 거기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은 청직이에요.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내 것은 없고 오로지 주인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청지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등장합니까? 좀 포인트, 좀 집중시키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요? 집 하인이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요. 한 사람만 섬길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첫 번째 줄과 마지막 하반절 줄을 좀 봐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저기서 섬기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종이에요. 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면 물질의 종이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나는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종인지 물질의 종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함께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라고요? 재물에 집착하면 영원한 것을 놓치고 말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걸 놓치고 살고 계십니까?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요, 한 80% 이상이 물질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찔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조차도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쫓아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아마 우리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누구예요? 부자 청년이죠. 이제 딱 말씀을 들으면 누군지 알 것 같죠? 부자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가 정말 궁금했던 건 무엇입니까? 영생이었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17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첫 번째 주제를 뭐라고 던집니까? 계명을 지켜라. 근데 저 계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래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18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도 말고 간음하지도 말고 도둑질하지도 말고 거짓 증언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저기에서 우리 성도님들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어요? 첫 번째, 살인은 안 하잖아요. 우리 살인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간음도 안 할 수도 있고 도둑질도 안 해야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거짓 증언이었어요. 근데 우리 하루에도 아마 몇 번씩 거짓말을 할걸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거짓말할 때도 있지만 거짓말조차도 하지 말라고 계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요? 다 지켰다라고 얘기하잖아요. 19절 볼까요? 19절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지켜야 될 사람과의 그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지금 저 청년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세요? 저는 저거 다 지켰어요. 근데 사람은요, 저걸 다 지킬 수 없잖아요. 근데 자신은 저것을 다 지켰어요. 자신은 완벽하게 살아온 인생이기 때문에 저것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테스트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데 자신은 여태까지 그걸 다 했거든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예수님이 그랬구나, 너 정말 잘했구나, 너 정말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할 줄 알았죠. 그러는 마음으로 아마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자 청년에게 우선순위가 이제 나옵니다. 들키게 되는 거죠. 자신에게 가장 약점이 들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어떻게 보면. 왜요? 이 사람이 가장 집착하고 있었던 게 무엇이에요? 바로 물질이었어요. 자신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모든 계명들은 지킬 수 있습니다. 왜요? 자신은 거기에 대해 너무 커다랗게 마음을 두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자신이 가장 커다랗게 마음을 두고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이었어요. 왜요? 이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질이 많은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가장 집착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바로 물질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정 집사님 뭐 하지 말고 뭐 하고 뭐 하지 말고 뭐 하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나에게 가장 약점, 커다란 약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하지 말라고 한다면 어쩌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가장 커다란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그것도 하지 마. 그럼 정말 그걸 포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우리 물질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내려놓지 못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이 어떤 걸 가장 귀하게 여기고 어떤 걸 가장 집착하고 어떤 걸 가장 사랑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아셨겠죠.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근데 저 말씀을 저도 준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거, 우리 그런 거죠. 사람들 앞에서는 가식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식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가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제가요 이것 빼고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이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봐요. 저는 이것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한 가지의 방을 내어주지는 않아요. 그 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무나 집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부자 청년은 그 방이 바로 물질이었어요. 우리에게는 물질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장 집착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물어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나를 따라와. 이거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절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부자 청년에게 우리는 저 말씀을 보면서 부자 청년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부자 청년보다 더 많이 넘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그 마음 안에는 그 하나의 방에 너가 내려놓지 못했던 그 집착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부자 청년 마음이 어땠을까? 굉장히 어려웠겠죠. 분명히 나는 답을 정하고 예수님께 다가왔는데 예수님은 그 답에 대해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답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한 집사님이랑 저랑 대화를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최근에 저에게 이러한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제가 생각을 했고 제가 계획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일하시고 그대로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과 다르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라고 어떠한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다라는 거. 나는 항상 그 계획대로 가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더 큰 그림으로 그 일 모든 것들을 해내고 계신다라는 거.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내 계획대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근데 내가 내 계획대로 안 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실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이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아마 저 청년이 그 청년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저기서는 청년이라고 표현하지만 저 청년이 어쩌면 청년이 아니라 내 자신일 수도 있어요. 내가
다른 것이 많음으로 내가 다른 것을 집착함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어요? 재물에 집착하면 영원한 것을 놓치고 말죠. 저 청년은 재물 때문에요, 영원한 것을 놓쳐버렸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 영원하지 않는 그 재물 때문에 결국에 영원한 그 구원을 놓친 것이 이 청년의 모습 아닙니까? 이 청년의 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도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분 아닙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지금 말씀에 연결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까 봤던 건 마태복음이지만 누가복음의 저 말씀도 저 누가복음의 그 위에 이야기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물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서 우리가 돈이 있는데요, 하나님, 내가 돈이 있는데 내가 천국에 못 가는 이게 아니라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대요. 왜 갈 수 없는지를 볼까요?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늘귀가 어떤 건지 아시죠? 바늘귀 어떻습니까? 얼마나 작은지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는 바늘귀에다가 실 집어넣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어때요? 저는 아직 노안이 오진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노안이 오신 분들을 보니까 이 바늘귀를 넣을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서 넣잖아요. 근데 노안이 오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시더라고요. 더 조금 더 잘 안 보이신 분은 돋보기를 써서 그걸 집어넣어요. 그거 왜 지금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 그만큼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하십니까? 그냥 바늘귀에 실을 집어넣는 게 아니야. 바늘귀에 뭘 집어넣으래요? 낙타를 집어넣으래요. 근데 그 낙타를 집어넣는 게 가능합니까?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설교했을 때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바늘귀에 낙타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늘귀를 아주 크게 만들면 돼요. 그 다음 거기다 낙타를 집어넣으면 돼요. 이거 제가 그냥 웃자고 말씀드린 건데 재미있으셨죠? 자, 근데 그만큼 어려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물질에 집착하면요, 물질은 당연히 생기면 생길수록 너무 좋죠. 물질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잖아요.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물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것들을 섬기면 좋겠어요. 근데 그 물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내가 1,000원 벌었을 때 감사했던 것보다 100만 원 벌었을 때 감사하는 것이 더 적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물질에 쌓을수록 감사하기보다는 집착에 가까워지기 때문이에요. 돈이 많이 없던 사람, 저 같은 사람은 돈이 조금 생겼을 때 너무나 기쁜데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조금 생기면 기뻐할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유리 윤희가 갑자기 저금통을 뜯더니만 우리 유리는 100원짜리가 30개가 있어요. 3,000원이잖아요. 윤희는 15개가 있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신 돈이 이렇게 많으니까 아빠 나는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살 거야. 이 아이에게 이 3,000원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근데 엄마가 거기다 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 그 3,000원 갖고 아무것도 못 사. 너 그 돈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산다고.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어린아이에게 100원짜리 30개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엄마에게 100원짜리 30개는 너 그거 마트에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기도 힘들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지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작은 것에 감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것보다 돈이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더 어려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만큼 물질은,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오해하실 것도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돈이 많은 게 잘못인가요? 아니요,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집에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열심히 나가서 돈 벌어야죠. 돈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는 돈을 주셨어요. 돈과 벽을 쌓라는 게 아니라 돈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돈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물질이냐, 아니면 정말 나를 위해서 홍련방탕하게 쓰는 그런 물질이냐,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물질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3장 4절에서 5절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자제하는 지혜를 가져라. 성경에서 얼마나 물질에 사람들이 집착을 하는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자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자제하는 지혜를 가져라.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은 사라지는 법, 독수리처럼 날개가 돋쳐 날아가 버릴 것이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물질이니까 거기에 너무 목숨 걸고 집착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영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돈 많이 벌어야죠. 물질 많아야죠. 근데 그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물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목숨을 걸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야죠. 조금 더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을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커다란 팩트이지 않을까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돼요. 물질 만능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돈이 많으면 내가 사고 싶은 거,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가장 미련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자,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래요? 물질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얘기에 대해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물질에 대해서 뭘 한다고 지금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을 때 속으로 목사님 도대체 뭘 물질에서 얼마나 한다고 지금 저렇게 얘기하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나오는 바리새인의 모습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까요?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옥합을 깨뜨린 여인입니다. 근데 저기에서 나오는 그 향유는요, 정말 평생 열심히 돈을 벌어서, 특히나 그때 당시는 어때요? 남자들이 보통 돈을 벌었잖아요. 여성분들이 돈을 벌지는 못했잖아요. 그러한 사회였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정말 열심히 죽어라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 향유를 샀어요. 근데 그 향유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에다가, 다른 데 예수님의 몸에다 뿌린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머리에다 뿌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어디에요? 발에다가 뿌립니다. 저때 당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발 아래 뿌렸다는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네요. 그렇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 그 향유를 이 여인이 정말 평생 돈을 벌어다가 그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이 향유를 가져와서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띄워주세요.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가 다른 버전이랑 좀 헷갈렸어요. 다른 버전에는 예수님의 발 앞에 부는 얘기였잖아요.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 여인이 예수님께 부으니까 거기에 앉아있던 모든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그 비싼 거 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기다 지금 이걸 뿌릴 때야. 네가 그걸 열심히 벌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샀는데 그것을 여기다 허비할 때야. 지금 이 제자들과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여인은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지금 이거 갖고 허비할 때냐? 이거를 보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것들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살다가 한 달에 받는 그 월급을 가지고 11조나 감사헌금이나 그 밖에 모든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왜 교회에서 헌금을 내고 왜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께 드립니까? 물질이 그만큼 나의 마음을 자꾸만 뺏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드려요. 근데 그것을 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지금 네가 그렇게 열심히 돈 번 거 가지고 왜 교회에다 그런 헌금을 내는 거야?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러한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뿐 아닙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이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야, 너 그 돈 가지고 헌금 낼 바에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게 훨씬 더 낫지 않겠어? 이거는 인본주의예요. 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하나님 앞에 헌금 내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건 이건 인본주의라니까요. 지금 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그거 갖고 예수님께 뿌릴 바에는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어? 지금 이 사람들이 이것이 더 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서 이것이 맞다고 한다면 여기서 끝났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교회에다 헌금 내지 마세요.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세요. 이게 훨씬 더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1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 말씀은 그래, 너네들 마음은 어떤 건지 알아. 근데 지금 이 여인이 정말 이 여인이 했던 것은 정말 귀한 일을 지금 이 여인이 한 거야. 그러면서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잖아. 그렇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아.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하냐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온 천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도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가 홈페이지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카카오 채널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라는 생각을 안 했대요. 이번에 우리가 재직회를 하면서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후원합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학교에다가 이제 후원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다가 이제 서류를 제출을 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후원할 수 있는 생각을 했냐.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고 이번 주 화요일에 이제 우리 교회 방문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는데 그분뿐만 아니라 학교의 부총장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후원해줘서 너무너무나 고맙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돈이 많아서 후원을 많이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미라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 하고자 했던 게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것들, 우리가 받은 것들을 주변에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게 우리 교회가 처음에 세워진 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름이 무엇이에요? 미랄교회잖아요.
세상 속 하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많은 은혜로 사랑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세상으로부터 흘려보내자고 했던 게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거거든요. 너네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 한 분이 온 천하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의 그 작은 후원이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는 병원도 후원하고 있잖아요. 그 작은 물질이지만 그 작은 물질을 가지고 아픈 사람을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작은 물질로 인하여서 교육기관들이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그 작은 후원이 우리보다 더 작은 개척교회를 돕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오늘날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내용 아닐까요?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온 천하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움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게 그게 더 커다란 은혜 아닐까요? 지금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은 하나만 볼 줄 알지? 너네들은 지금 당장 그것만 볼 줄 알지? 근데 나는 더 많은 것들을 보고 있어. 더 많은 것들을 보고 있어. 지금 오늘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뿐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15절이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은 30을 달아 주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요 겨우 은 30에 팔아 넘기려고 했던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예수님을 따르던 가룟 유다였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보다 은 30이 더 귀하고 더 좋아서 예수님을 뭐하고 있습니까? 팔아버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우리 저 말씀 보면서 굉장히 큰 회개를 해야 됩니다. 어떤 회개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보다 은 30에 집착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은 30에 집착할 때가 많다 보니까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거나 예수님으로부터 등지려고 하거나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단순히 가룟 유다가 오늘 예수님을 팔아버리려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것에 대해서 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은 30 때문에 매일매일 예수님보다 세상에 더 집착하고 예수님보다 물질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자꾸만 내 삶 가운데 적용을 해야 돼요. 저건 내 내용이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내 삶이 아니야가 아니라 맞아, 내가 저렇게 살아왔지. 내가 저렇게 하고 있지.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깨달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물질에 집착하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고요, 지금 나오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보다 은 30을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고 예수님의 필요 없는 게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물질만 많으면 하나님의 필요 없는 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요 물질을 굉장히 사랑해요. 저도 사랑하지만 뭐만 하면 돈에 대해서만 돈 계속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돈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야, 너 아무리 그래봤자 돈이면 모든 게 다 된다니까. 그러다 돈 없으면요, 그 모든 걸 잃는 게 그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지금 돈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돈을 사랑하기보다 돈을 부려먹을 생각을 해야 돼요.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나의 노예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내가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교회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직분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주일날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 나오지 않잖아요. 아유, 목사님, 내가 주일날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번 주에는 교회 나오지 못해요. 좀 이해해 주세요. 자, 보세요. 제가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빠져야 되고, 근데 우리가 회사에 가서 돈을 벌면 굉장히 큰 커다란 프로젝트를 했을 때,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하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요. 10억까지 못하겠고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100만 원 조금 만만하죠. 100만 원을 내가 주일날 나가면 1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한테 얘기하죠. 목사님, 제가 주일날 100만 원을 벌어 올 테니까 다음 주에 감사금 50만 원 내겠습니다. 그 마음, 그 이야기를 들으면 목사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나쁘진 않잖아요, 사실. 100만 원 벌어서 50만 원 헌금하겠다는데 나쁘진 않잖아요. 이거조차도 우리는 계속 마귀로부터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 줄 아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100만 원을 벌겠다고 주일날 예배를 빠지는 것보다 100만 원을 벌지 않아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100만 원 그 이상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믿어서 믿음에 성장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지금 앞에 놓여져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놓여져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피해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더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에 집착하면 절대 하나님 볼 수 없다니까요. 물질에 집착하면 하나님의 필요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물질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돈 벌지 맙시다가 아니에요. 돈 많이 버셔야 돼요. 최선을 다하세요. 근데 다만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아, 내가 이만큼 돈을 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는 건 물질의 노예가 되는 그런 어리석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나의 인생 가운데 노예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히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우리 미랄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일단 말씀 볼까요? 마지막 말씀이죠. 누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무엇이에요? 사람한테 인정받을래? 하나님께 인정받을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까?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그게 이 말씀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참 너무하지, 그렇죠? 헌금하면 헌금을 얼마나 넣는지를 좀 보고 계셨대요. 근데 누구였어요? 부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부자들이 헌금하면 헌금을 얼마 넣는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다음 주부터 우리 성도님도 헌금 내시기 전에 저한테 검사 맞고 얼마 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헌금 내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교회 떠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자, 첫 번째 무엇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헌금을 얼마를 내는지를 아셨고, 또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은 정말 적은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리가 100원짜리 30개 모은 것처럼 2렙돈, 우리가 지금 말하면 대략 한 200원이라고 얘기합시다. 200원을 헌금을 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2사람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 2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일까요? 첫 번째, 헌금을 굉장히 많이 내는 부자. 두 번째, 2렙돈밖에 내지 못하는 그 과부.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헌금일까요? 제가 원하는 건요, 제가 원하는 건 아마 첫 번째이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첫 번째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첫 번째가 아니었어요. 왜 그런지 좀 살펴볼까요? 3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전의 말씀을 하세요. 지금 부자들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헌금을 냈어요. 그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근데 지금 겨우 2렙돈 냈던 과부한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네들 지금 몇천만 원, 몇억을 헌금 낸 것보다 이 2렙돈 낸 이 여성이 훨씬 더 많은 물질을 낸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자, 어떤 건지 살펴볼까요? 부자에게 1,000만 원의 자산을, 1,000억의 자산을 낸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1억은 물론 큰 금액이지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지만, 2렙돈을 낼 수밖에 없었던 그 과부에게 그 2렙돈은요, 이 2렙돈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 2렙돈을 낸 이 여성이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의 값어치가 훨씬 더 클까요? 1억을 낸 사람의 값어치가 클까요? 아니면 2렙돈을 낸 사람의 값어치가 훨씬 더 클까요? 이거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에 맡겨 놓을게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1억 너무 큰 돈이지. 근데 너네들보다 이 여성이 2렙돈 낸 게 훨씬 더 큰 거야.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부자들은 언제든지 낼 수 있지만 이 2렙돈밖에 낼 수 없었던 과부는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저는 여기에 우리 성도님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전 재산을 바치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나의 믿음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100% 하나님께 드리세요. 자꾸만 감춰놨다가 내가 세상 50, 하나님 50해서 이렇게 믿음을 나누지 마시고 100% 믿음,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믿음이 50, 50 나누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거야.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이 좀 마음판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이 전부를 드린 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과 하나님에 대해서 그 믿음을 50대 50으로 반 나눠서 믿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100% 믿어야지 50대 50으로 믿는 건 신앙생활 아닌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신앙도 쪼개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50%만 믿고 50%는 내 세상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50%는 세상 살아야지 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실 거예요. 네가 지금 낸 그 믿음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100%의 믿음을 나에게 준 그 사람이 훨씬 더 큰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4절의 말씀에, 4절 말씀,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헌금 내실 때요, 하나님께 드릴 때 자꾸만 내가 조금 냈다고, 이거 조금 냈는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반대로 내가 이만큼 헌금을 많이 냈어 해서 의시되지 마세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돈을 많이 낸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만 잡고 뒤흔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헌금을 조금 냈다고 해서 수그러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10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1000원이라 할지라도 나의 전부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보십니까? 2렙돈을 드린 그 과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누가복음 19장 7절에서 10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누구죠?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뛰어갔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삭개오 집에 갔죠. 근데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야, 무슨 예수님이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가고 있냐,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하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삭개오는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집착을 했다면, 이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영원하지 않는 것에 집착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믿어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삭개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자, 우리 여기 마음에 손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아니면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만난 척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척하는 사람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잖아요. 그냥 그걸 보고 그걸 만족하고 끝나요. 종교인은 어떤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오신대. 그래, 예수님 오신대. 근데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이 오시면 뛰쳐나가는 거예요. 급히 뛰쳐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미랄의 성도님들이 다 그랬으면 합니다. 정말 그냥 무늬만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과 섞였을 때 구분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척만 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종교인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봅시다. 9절 말씀에 삭개오가 영원한 것을 그러니까 구하니까요,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이요. 인자가 온 것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 마지막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 어떻게 왔어요? 이 세상에 먼지로 왔잖아요. 먼지로 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시 뭘로 갑니까? 먼지로 가잖아요. 볼까요?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절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까지 마저 다 읽었죠. 우리는 언제나 물질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또 너무나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제가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영화가 있거든요. 신의 악단이라고 아십니까? 그 신의 악단을 이제 우리가 여름 수련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미랄교회 제2회 문화의 날 때 우리 저번에 팝콘 먹으면서 봤던 것처럼 또 여기에 극장을 만들어서 같이 신의 악단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절대 불법으로 한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사왔어요. 사와서 제가 지금 잘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 성도님들과 그걸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은혜를 나누기 전에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그 영화를 보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맞추려고 해요. 한 장교가, 북한 장교인데 이 장교가
찬양팀을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다 말하면 영화 볼 때 재미없으니까 그냥 조금만 얘기할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들어주세요. 근데 그 장교가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 장교가 노래를 부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교가 노래를 같이 불러줍니다. 부르다가 마지막에 그 안에 찬양을 부르면 부를수록 자꾸만 자기의 마음 안에 이상이 막 들어와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장교가 나도 모르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뭔가 여기저기 떠다니는 거예요. 나오라고 이러면서 화를 내요. 근데 그게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근데 자신은 그냥 찬양을 불러요. 연습이에요, 연습. 하나님을 믿겠다는 게 아니라 연습이에요. 근데 연습을 하다가 그의 마음 안에 뭐가 들어왔냐면 성령이 들어왔어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계속 불러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는 게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란 거에 대해서 북한 측에 이제 걸렸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공연만 하고 나면 다 죽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이 장교가 그 사람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다 빼돌려요. 다 보내요. 그러면서 본인 혼자서 차를 타고 갔는데 결국에 거기에 도착을 해서 사람들이 뒤에 문을 열었는데 그 악단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장교를 끌고 가죠. 왜요? 죽이려고. 근데 여기가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이 장교를 끌고 갔는데 거기 앞에서 그 장교가 하늘을 보면서 마지막 딱 한 멘트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 잘했죠. 하나님 나 잘했죠. 라고 얘기하면서 총에 맞고 죽어요. 제가 더 얘기하면 너무 감동될까 봐 말을 못하겠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그 마지막 멘트가요, 그 마지막 대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저에게 얼마나 마음을 많이 찔렀는지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평일에도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목회를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돈을 벌잖아요.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열심히 목회를 했다고 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 앞에 딱 섰을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 나 잘했죠? 하나님 나 잘했죠? 라는 그런 말을 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그 마음에 드니까 나는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에 한 주 동안에 정말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아직도 나는 죽음이 한참 멀었기 때문에 나는 아직도 천천히 갈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지금 당장 내일이라고 했을 때 내 입술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 나 잘했죠. 하나님 내 인생 정말 잘 살아왔죠. 하나님 정말 나 하나님 위해서 잘했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저 또한 그 말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바라기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자꾸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물질에 집착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물질에 집착을 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가 없어져요. 그럼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물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대사에도 하나님 나 잘했죠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말고 하나님 외의 것들을 집착하고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외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집착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따라가며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우리의 삶 가운데 노예로 만들 수 있는 우리 미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